요즘 이제 진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개진상, 내가 진상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그럼 그 진상들을 대하는 성경 안에서 산정들이 있을까요? 싸워라. 다윗이 대진상들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가잖아요. 원수를 저주하는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란히 걷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은요, 바로 정영주 목사님의 집입니다. 저희 집 테라스. 네. 특히 여기다가 이제 요즘 사모님께서 화초를 키우고 식물 키우는 거에 대한 취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 공간이요, 아름답게 변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이제 힐링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 힐링이 필요하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격이라면 서로 주고받는 스트레스 정도라든지 종류가 비슷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진짜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또는 직장에서, 특히 교회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상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같은. 예, 진짜. 요즘 이제 진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개진상. 실제로 제 아내가 회사를 그만뒀다가 지금 다른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회사를 가면 좀 진득하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 사람인데, 저희 아내가 좀 전에 갔었던 직장에서는요, 거의 3개월만 일하고 나왔어요. 진상 때문에요? 팀장이죠. 윗상사였던 바로 그 팀장이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하면 보고를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보고를 또 안 하면 보고를 또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 속에서 제 아내가 참 많이 상처를 받았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결국엔 나왔고, 지금은 다른 직장에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네. 사실은 진상의 역사라는 건 거의 인류의 역사하고 괴를 같이 할 만큼이나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 속에서도 나오죠. 창세기 처음부터 진상들이 가인이 전부 가인은 사이코패스니까요. 사이코패스. 뭐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뭐 대표적으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저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이 삼손. 삼손은 그 사람 자체가 진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삼손은 개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 진상이에요, 삼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 여왕 같은 사람이 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뭔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아마 다윗이 만났던 사람 중에 나발. 아비가일의 전 남편. 그렇죠. 그렇게 좀 많은 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 그 진상들을 대하는 성경 안에서 비슷한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들을 대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게 대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꾹 참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예. 심지어 뭐 다윗 같은 사람은 나발을 죽이려고 했죠. 목사님께서는 이런 진상을 대하는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아내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회사를 다닐 때, 그리고 너무 우울해하고, 저는 그럴 때 제 아내한테 싸워라, 화를 내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좀 얘기 좀 해라,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장이나 아니면 다른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특별히 조언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알지만 본인만 알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알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나올 땐 나오더라도. 참 순진한 소리를 하시네. 그런가? 그거를 알 정도면 진상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찍자고 이 주제를 정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진상을 대하는 태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진상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꼭 진상이 한 명씩 있다. 근데 어떤 공동체가 진상이 한 사람도 없다면 네가 진상일 수도 있다. 왜 찔리죠?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네. 진상을 대할 때 성경적인 기준을 찾는 건 사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지키고 내 인격을 잘 가다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다윗이 대진상들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가 했던 기도들, 시편 109편 원수를 저주하는 시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죠. 얘기하셨잖아요. 다윗은 뭐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주시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저주시는 사탄에 대한 저주다라고 뭐 궁색한 변명을 목사님들이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런 진상들에게 한 번이라도 해코지를 하거나 원수를 갚은 적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사울 왕도 옷자락만 자르고 그게 끝이었고요.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기 지근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 해줬어요. 예.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결코 그의 원수들, 진상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보통 가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하냐면 그 용서해 원수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나빴어요.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정작 마주대할 때는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반대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 너무 미워요. 이거 그냥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용서할 용기, 내 인격을 지킬 용기가 그 기도 가운데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냥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걔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더 경건한 기도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잘 차려입고 아닌 척, 내 인격도 척해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대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싸우자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사실 이런 진상을 대하는 존경받는 만한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보네프 목사님 같은 경우에 히틀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심지어 암살단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항하되 비폭력으로 하자. 근데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이 사실 막 굉장히 소극적인 저항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대항이었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진상들을 대할 때 기독교인들이 그냥 너무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지 말고 어떨 때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그러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것이겠고요. 저는 뭐 다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그 사람이 바뀔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에도 진상과 대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힘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속을 다 터놓고 진상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 저는 그게 도리어 더 경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얘기 같이 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상을 안 만나기를, 여러분이 진상 안 되기를.